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디모데전서 2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음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기도와 복음이 연결이 되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투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중입니다. 선거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이 시점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방향성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정치와 미국의 정치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양극단의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에 가서 말 한번 잘못하면 극우로 몰리고 말 한번 잘못하면 극좌로 몰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도 트럼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반면 트럼프는 안 되고 해리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답이 뭡니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는 그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그가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절에, 다니엘이 또한 총리로 쓰임받던 그 시절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정리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대선의 판도를 우리 교회에서 뭘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 손을 떠난 일입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 기도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지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의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영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간구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기도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릴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왕들,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위정자가 누굽니까? 로마 정권 아닙니까? 로마 정권은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누구요? 김 집사님이요? 누구요? 이 집사님이요? 아니에요. 원수까지도요. 우리가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잘해주니까요. 예? 저도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차 안에 복이 주신 게 뭐냐면, 지난 주 중에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단풍 구경을 하러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쪽 롱아일랜드 멀리는 안 가고 한 30-40분 정도 떨어지는 곳에 어디를 찾아가지고 GPS를 찍어 놓고 이렇게 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뒤에서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뒤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은 운전도 잘하셔. 어떻게 이런 길을 어떻게 다 알고 가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뭘 잘 알아요. 그냥 GPS 따라간 건데. 운전만 그렇게 해도 그냥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예뻐하고 이런 분들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반기를 들고 나를 박해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이 과정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기도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선교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복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단지 우리가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도구로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의 행위로서의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은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로서의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속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에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도 그 뜻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기도는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면 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하시죠? 그냥 바랍니다 이러고 계실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자,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한대요? 내가 한대요.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미래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번영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선한 건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그것이 뭐냐? 바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닥친 상황은 뭐였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번영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평화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텐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하며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무엇을 하면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인데 그 펼쳐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적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일반적인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조금 어렵지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지만 그 특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넘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더라도 막 살더라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의 그 콜링에 응답하여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그 콜링에 반응하는, 적용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판단은요, 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등치될 경우에 수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로 그 뜻에 동참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기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역할은 그 중간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한국의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요, 2002년에 총회를 열어서 이런 결의를 내렸습니다.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를 내렸어요. 왜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중보기도자들 모임, 중보기도 훈련, 중보사역, 중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중보의 역할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맺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미디에이터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 두 본성이 연합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택함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놔두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불러주시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똑같은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역할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중보 비슷한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보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와 기도의 책임을 빼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권속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땅에, 그 가정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녀들을 누가 키워내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키워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무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데리고 나오시는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한 부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의 책임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뭐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복음 전파하고 기도하는 사명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입니다. 기도와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사명은 늘 같이 갑니다. 여러분, 미 대선이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떤 가운데에서도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동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사역했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에 대한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던 페트로스 버카일 목사님, 그리고 최정희 선교사님, 이 두 분이 그 80년대 초반에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에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갔냐면 필리핀 세부라는 섬에 저 밑에 가보면요, 바닷가에 씨 집시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요, 이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쪽에도 살고 저쪽 인도네시아 쪽에도 살고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이 종족은 바자우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배에서 태어나고 배에서 죽어요. 물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 위가 편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필리핀에 와서 가장 빈민가 땅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이 사람들이 밀려나서 물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그 갯벌 위에다가 원두막처럼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사는 거예요. 온갖 오물을 바닥에 다 버리면서. 그렇게 치이면서 무섭게 살아가는 데가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BBS를 하고 이러면서 교육 선교를 하면서 겨우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오두막처럼 세워졌어요. 밖에서는 칼부림이 납니다. 바자우 사람들은 모슬렘 종족인데 애니미즘하고 섞여 있어요. 애니미즘이 뭐냐면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슬렘인데도 조상신을 섬겨요. 집에 보면은 요만한 박스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하루는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아이인데 화상을 입었어요, 온몸에. 그 더운 날씨에, 그 더러운 환경에서 이게 곪고 썩기 시작하는데 빨리 얘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 썩는 상처를 꽁꽁 싸매가지고 이 박스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곳에서는요, 이만한 정글 칼 있잖아요. 그거 들고 휘두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녁 때 학교 마치고 그 사역지로 갈 때 차가 없었습니다. 그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무섭다고. 그런데 그곳에서 눈에 혈기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칼 빼들고 휘두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글을 읽지 못해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사역을 통해서 성경을 그 사람들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성경을 설교한 게 아니라 읽어준 거예요. 읽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귀로 들려져서 이 사람이 변화받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마을에 번듯한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제가 2019년도에 선교팀을 데리고 한번 방문했거든요. 거기 갔더니 교회가 여전히 너무 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신발 신고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밖에다 신발을 쫙 벗어놓고 맨발로, 성전이기 때문에 맨발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한테 배워가지고. 네. 그리고 이분은요, 아직까지도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읽어주는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성경 전체를 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줄줄줄줄 외워요. 설교가 막힘이 없어요. 그 PhD 있고 뭐 교수고 다 필요 없어요. 이분이 설교할 때는요, 성도들이 그냥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이 복음을 배척하던, 칼 휘두르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에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캄보디아 땅에 누가 가 계십니까? 주님이 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기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캄보디아는 아니지만 태국 선교를 갔을 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30대 그 건장하던 체력이었는데요. 여기서 14시간 반 한국 비행기 타고 가서 2시간, 3시간 기다렸다가 5시간 반 방콕 내려가서 거기에서 9시간 버스 타고 위로 올라가는데요. 도착하고 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도 지금 사역하시는데 시차 적응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며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뭐 하는 길입니까? 동참하는 길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이 일에 힘쓰시는, 이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